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66문과 167문을 해설하겠습니다. 166문.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는가? 세례는 유형 교회 밖에 있어서 약속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베풀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부모 두 사람 모두 또는 어느 한쪽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에 대한 순종을 고백하는 가정의 유아들은 그 관점에서 언약 안에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는 교회 나온 순서대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면 대단히 세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한국 교회가 구원론에 있어서 얼마나 무죄하고 취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교회 나가면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서리집사 임명받고 뭐 이런 순서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무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례는 반드시 유형 교회의 회원에게만 베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은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고백을 통해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 받는 자가 유아일 경우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양부모나 혹은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고 그 도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유아들에게 세례가 베풀어지게 된다. 그래서 세례와 유아 세례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부모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으므로 언약의 백성임을 인정하게 될 때 그 자녀들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새 언약 아래 있는 자손으로 인정되어서 유아에게라도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 부모님이나 혹은 부모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여부를 교회가 분명히 성실하게 확인한 이후에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과 절차가 잘못된 상태에서 세례든 유아 세례든 주어졌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형식을 통해서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로마 카톨릭은 그런 형식이 구원을 증명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형식이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교리의 가르침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가 믿음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성실하게 잘 자라게 되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회심을 경험하게 되므로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또 그로 인해서 주의 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본인의 뜻을 분명하게 정하게 될 때 교회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를 이제 입교를 통해서 그가 교회의 회원이 되었지만 이것을 이제 공적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이미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회 회원이 된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도 나중에 입교를 해야 교회 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유아 세례가 주어졌을 때 이미 그 부모, 언약의 부모를 통해 그 아이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유아 세례가 베풀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그 아이는 이미 교회에 소속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본인이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었을 때 입교라고 하는 이 서약을 통해서 공적으로 확인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입교를 해야 교회 회원이 된다라고 알고 계셨다면 이것은 이제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는 이미 교회의
회원입니다. 다만 그가 장성해서 개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주의 도에 순종함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기 전까지 교회의 이제 정회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냐? 교회에 소속은 될 수 있어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 교회의 회원으로 분명히 소속은 되지만, 자 그러면 교회에 소속이 된 것은 곧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아 세례를 받고 배도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 아이가 장성해서 회심은커녕 어느 시점에선가 저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이탈하는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문제는 아니다. 믿음의 부모 밑에 태어나서 부모의 올바른 지도와 성경과 교리를 올바로 지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자녀가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성장했다면 그 자녀는 분명히 회심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언약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잘 진행되었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모든 세례의 행위를 성인이든 유아이든 성경과 교리가 가르치는 바대로 신중하고 진실되게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가 사서로이 적당히 때가 되었다는 이유로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진행시킬 수 없는 문제가 세례에 관련한 문제다라는 거죠. 이것은 지엄한 법이고 유형교회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 가운데 정확하게 성례를 집행하는 것이 그 기준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걸 대충 얼렁뚱땅 사람의 기준으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 그것은 참된 교회의 표지로 볼 때 그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임의대로 하는 것은 명백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형식적으로 행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167문, 우리가 받은 세례를 어떻게 향상시켜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필요하지만 매우 등한시되는 우리의 세례를 향상시키기 위한 의무는 우리가 평생 동안 특히 유혹을 받을 때와 다른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자리에 우리가 참석하였을 때 행해야 하는 것으로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를 받음으로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그리고 세례받을 때에 행한 엄숙한 서약을 진지하고 감사하게 숙고하는 것, 세례받던 때의 은혜와 그 안에서 행한 우리의 약속에 미치지 못하고 그에 반하는 우리의 죄악된 더러움과 생활 방식을 생각하고 겸손해지는 것,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우리의 죄사함과 다른 모든 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죄를 억제하고 은혜를 소생시키기 위한 힘을 이끌어내는 것,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이름을 드린 자들로서 믿음으로 살며 거룩하고 의로운 언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자들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 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례는 평생에 단 한 번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 세례의 당사자로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애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자기가 세례를 받을 때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가, 다른 영혼이 세례를 받게 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더 큰 의미를 타인이 세례를 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죄 씻음을 상징하는 이 세례가 순전하게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습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전체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례는 아무 개가 받는 것이고 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냥 세례 받는 걸 그저 구경하려고 하는 이런 단순한 마음으로 세례가 베풀어지는 성례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이 타인이 받는 세례를 통해서도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내 은혜가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받는 세례의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영적으로 위기의 시기에 다른 지체에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악에서 건지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베풀어졌었던 때가 있었다. 이것을 상기하면서 그 유혹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가 시행되는 다른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새롭게 묵상하게 되는 이런 유익을 그 세례의 증인들로 참석하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례 받는 걸 물끄러미 봐서는 안 되고, 저 세례의 행위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에게도 저와 같은 은혜가 임했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지불하신 대가, 그리고 이 물로 세례가 베풀어지지만 나의 모든 죄가 씻기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다시 우리가 그러한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넘어진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모두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사실을 세례가 한 영혼에게 베풀어주는 모습 속에서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의 양심을 짓누르는 무거운 죄책으로부터 벗어나서 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고 오직 예수 안에만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돌아보아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세례의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과 세례를 받음으로 주어지고 보증된 특권과 혜택, 그리고 세례받을 때에 행한 엄숙한 서약을 진지하고 감사하게 숙고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대교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 죄로부터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다시 깊이 묵상해야 되고, 세례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우리가 영원한 죄의 저주로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존재임을 생각하게 하므로 언제나 죄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는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칭의, 양자, 성화를 비롯한 구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자들에게 언제나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이런 은혜의 혜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지런히 구원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생각하고 또 상고하고 또 묵상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엄숙함과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해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같은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마음 깊은 감사를 갖게 만드는 유익이 세례가 베풀어지는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세례 받는 자리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에는 세례 받던 때의 은혜와 그 안에서 행한 우리의 약속에 내가 지금 미치지 못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의 죄악된 더러움과 생활 방식을 생각하고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다. 대규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세례를 받는 어떤 거듭난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세례를 받을 때의 그 은혜와 그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의 기도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렸던 감사와 서원과 마음의 선한 결단들, 내가 이제 이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아무개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겠다, 뭘 위해 살겠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결단했던 것들, 이걸 떠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미끄러져 있는, 이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모두 잃어버린 채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타인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깊이 반추하게 되는 이런 지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세례를 그냥 다른 사람이 받는 세례, 내가 받는 게 아니니까 그냥 뭐 오늘도 누가 세례를 받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세례가 행해지는 것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이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강한 계기로, 동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저 사람이 받지만 그 세례 받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그 세례를 목격하고 있는 증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서 나도 저렇게 세례를 받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었지?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지금 얼마나 그 은혜로부터 멀어져서 죄를 범하고 뜨겁고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함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듭 새롭게 태어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깊이 회개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세례를 대하는 합당한 성도의 정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내가 세례 받을 때도 무슨 감격이 없었어요. 아무 느낌 없이 전도사님이 등 떠밀어서 세례 받으라고, 제발 좀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머리 들이밀고 세례 받았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면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렇게 닦아가면서 그냥 할 수 없이 세례 받았다고요. 그러면 그 세례에 대한 무슨 거룩한 추억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불경한 것이고 참 죄악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무지해서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세례를 준 교회는, 그 목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귀중한 성례를 더럽힌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신앙이 가장 순수하고 뜨거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잘못된 생각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가 제일 좋았다. 그때가 내가 제일 뜨겁게 예수를 믿었던 때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이미 우리의 생각이 세속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에서 가장 군기가 바짝 들어있는 계급이 이병이에요, 병장이에요? 이병이잖아요. 이병 1호봉, 2호봉, 신병 때 가장 군 정신이 투철할 때 아닙니까? 계급이 높아질수록 이제 이병, 1병, 3병 병장 될수록 어떻게 돼요? 그 군인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입사하고 1년 동안은 적응을 하고 이곳에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겠다는 동기로 가득했지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 3년, 4년, 5년 되면 그런 동기와 마음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든 잘 버티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타성해졌게 되잖아요.
이러한 인간의 나태한 생각이 정신이 신앙에도 적용이 되어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매일 교회 가고 싶고 주일이 그냥 언제 주일이 오나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 모든 모임에 그냥 열심히 참석을 했었는데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어서 이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은혜의 방편들을 소홀히 하게 되면 영혼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까? 영혼이 서서히 고사되어 가는 거죠. 급격히 은혜의 습기가 사라지고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신앙이 무뎌지고 나태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회심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막 뜨겁게 열심을 내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막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한때는 그랬었지. 나도 한때는 그랬었어. 몇 년 지나봐. 너도 나처럼 되지. 이런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생각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미 깊이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가 군대입니까? 여기가 뭐 일반 사회 직장이에요? 이게 우리 영혼에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한 성도가 흐르는 물과 눈물 속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감격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고 온통 나의 삶이 죄로 물들어 버렸는지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주여 이 죄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뜨겁고 열렬하게 내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 모습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차가운 얼음처럼 딱딱한 돌처럼 내 영혼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부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나는 그렇게 은혜의 자료로 미끄러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이게 세례를 받는 현장에서 보여져야 되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세례의 성례가 베풀어지는 그 자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참여하는 자리가 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이 다시 겸비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게 되는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더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대유리 문답은 이어서 그 성례 안에서 우리에게 보증된 우리의 죄사함과 다른 모든 복에 대한 확신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죄를 억제하고 은혜를 소생시키기 위한 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례 자리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죄사함의 영원한 보증 안에 있다는 것과 모든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은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세례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여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범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러한 내가 주의 대속하신 은혜를 통해 영원히 죄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보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가 주 안에서 약속되어진 모든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를 자꾸 짓게 되면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건 잊어버리셨어. 이제 나 같은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나 같은 사람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아. 자포자기 해버리게 돼요.
모든 신앙의 거룩한 의무들로부터 멀어지면서 이제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제 뭐 이렇게 됐는데 뭐 기도를 하면 어떻고 성경을 안 보면 어떻고 점점 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을 합리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변함없는 수혜자이고 내가 죄를 짓고 살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세례의 현장에서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더럽히는 것으로 여기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더 죄를 억제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제공받으면서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유익을 타인이 받는 세례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성례식의 증인으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세례가 행해지는 이 거룩한 성례가 베풀어지는 현장에서 신자가 깊이 상고해야 될 바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비로소 대유리 문답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전에는 남이 세례를 보는 걸 볼 때 세례를 받나 보다. 아, 저 성도가 참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리는구나. 이 정도로 끝났다면 아닙니다. 그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 성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성도를 이 교회에 소속시키는 증인으로서 성령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 대유리 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세례를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세례의 자리에서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붙들고 세례에 나아가기 전에 모두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성례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유익이 영혼의 유익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가 분명히 은혜의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의아함이 있으셨을 겁니다. 뭐 성찬은 계속 참여하는 거니까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세례는 한 번 받고 끝났는데 분명히 은혜의 방편이 성례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 있으면 아니 세례를 통해서도 무슨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내가 받는 게 아닌데 무슨 은혜가 있나? 아니,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대유리 문답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는 당사자가 받지만 그 세례의 현장에 참석하는 성도에게도 이와 같은 풍성한 유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대유리 문답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이름을 드린 자들로서 이게 무슨 얘기냐?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하잖아요. 아무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최기봉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 안으로 소속시키는 것이 이 세례의 예식 중에 분명하게 공포되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이름을 드린 자들로서의 믿음으로 살며 거룩하고 의로운 언사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그 세례가 베풀어지면서 목사가 이렇게 세례를 집례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그렇다. 나도 저 사람처럼 나의 전 존재를, 나의 전 인격을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바친 자가 바로 나 아니냐. 그러면 내가 그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하고 있고 나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나의 언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을
모두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다 소속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서 내가 진정으로 이들을 사랑하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례를 통해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되어 다시 태어나게 되었으며, 또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존재가 되었다는 이 우리의 자의식은 이제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 증거로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게 되는 이 변곡점을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고, 이후에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린 자들로서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는 이런 이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언행이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했으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뭘 하겠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면 뭘 하겠습니까? 오늘도 이기적인 내 생각, 내 자신을, 내 자신만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언제나 부러워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이겠습니까? 대교회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는 현장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전 존재를 그리스도께 드린 자로서 합당하게 우리의 언사와 행동이 그러했는지를 돌아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게 성화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성도 여러분, 다른 게 성화가 아니에요. 응? 내가 말 한마디 이렇게 내뱉었을 때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의 마음에 쐐기를 박는 말을 하고 있는가. 하루 종일 수고한 가족들을, 아내를, 남편을 바라볼 때 내 표정이 못 씹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사랑으로 넘치는 얼굴로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오늘도 아이들하고 고생했어요, 여보 오늘도 회사에서 일하고 하루 종일 수고했어요, 웃는 얼굴로 아내가 된장찌개를 벌벌 끓여놓고 남편을 맞이한, 아니 다른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뭐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전 존재를 주님께 드렸다고요? 아유, 그게 참 나쁘끄러운 고백 아닙니까?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뭘 드렸는데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우리가 삶에서 실천 못하면서 맨날 상처받고 맨날 상처 주고, 아니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담을 수 없는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아픔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영혼 안에서 성례가 주는 참다운 유익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언행이, 내 지나온 삶이 부끄럽지 않은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고 그 지체가 되고 있고, 자식이 부모로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이런 것부터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창한 게 아니라 부디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정말 그리스도께 나의 전부를 드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나를 다 드렸대요. 다 드렸대. 드리긴 뭘 드려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부둥켜 안고 상처 안 받으려고, 좀 싫은 소리 하면 그거를 못 참아가지고 쌍심지를 돋우는 우리가 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요. 좀 우리 자신을 부디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시기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드린 사람들이라며요.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인을 드린 자들로서 나는 죽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살고 그리스도가 살고 교회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이 교회 안에서 높임을 받으시게 하는 삶을 전 존재를 세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교회가 행하는 것을 성례를 통해 집례하는 걸 보면서 또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중심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고 있나?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가정에서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 여러분이 왕이 되면 그게 신자의 삶일까요? 특정한 지체와만 교제를 나누고 아직 교회에서 말 한마디 서로 나눠보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가 진정으로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은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그렇게 다른 성도를 내가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부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또 성찰함으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다 던져버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더 발전시켜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진리와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토록 교리는 우리에게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 길을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이기적인 욕망과 고집으로 육적인 생각들로 자기 사랑, 자기 자존심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멀리하고 여전히 세상 일에만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이 모든 진리와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뜻을 나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 분명한 목적성, 그 진지함이 없다면 그런 가벼운 믿음으로는 어떤 확신도 소망도 얻을 수 없습니다. 주일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한 주간 동안은 그냥 자연인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신앙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유대주의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거짓되게 신앙했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믿음을 답습하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분명히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성경과 교리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배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이 죄인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지정의가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도록 예수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많은 진리의 깨달음을 알고도 우리의 삶은 그 모든 것을 배반하여 산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자들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어린애처럼 유치하게 그러니까 복이나 받으려고 교회를 다녔던 성도와 이 많은 지식을 알고도 전혀 변화됨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더 큰 징계가 임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더욱 자유케 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유익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